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설교하고 내일 새벽이면 이제 가야 되네요. 한 이틀째 되니까 하늘중앙교회하고 좀 정이 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보고 한 번 더 오겠습니다. 10년 뒤에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운동 열심히 하시고 비타민 열심히 드셔가지고 아무도 돌아가지 마시고 10년 뒤에 어느 날 한 번 더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돌봐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하고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는 족족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노래가 만들어져서 막 이렇게 우렁차게 불리워졌던 것 같아요. 그 노래의 내용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여러분, 이 노래가 나라 안에서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다윗과 사울의 기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기분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일개 군대 장관의 인기와 영향력이 나라의 통수권자의 인기와 영향력을 넘어가는 이 상황을 기분 좋게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초청으로 제가 미국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미국에 부흥회 인도하러 가면 한 2주 정도 주일 강단을 비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우리 행신교회 강단을, 어제 여러분들 간증했던 보험쟁이 있잖아요. 우성균 목사가 그때 이제 부목사였기 때문에 2주 동안 주일 설교를 감당을 했어요. 저는 미국 가서 부흥회 인도 잘하고 교회 숙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담임 목사는 어디 떠나면 교회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쉬는 시간을 줘도 교회 염려 걱정하다가 휴가가 다 지나가는 존재가 담임 목사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부흥회하러 왔지만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리고 우리 우목사가 설교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우리 우목사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요, 작정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잘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 역력해요. 그리고 우목사도 너무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부목사가 저보다 설교 잘한다고 그걸 시기하고 질투할 그런 인간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 우목사 설교를 이렇게 쭉 듣는데,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풀어서 강해 설교하는 내용이었는데, 설교는 너무 잘하는데 중반쯤 가더니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 우목사가,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저는 뭘 따라해 달라고 저럴까 해가지고 귀를 쫑긋해서 들으니까 제 이름은 김관성이잖아요. 자기 이름은 우성균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담임 목사가 미국에 부흥회 인도하고 있는데 부목사가 지금 설교 시간에 기어 나와가지고 관성은 천천히요, 성균은 만만히로다 하는데,
그걸 누가 그걸 따라 하겠어요? 성도들이 혹시나 목사님 다 보고 있을 거 다 예상을 할 텐데. 그래서 아무도 아유, 쟤는 저렇게 센스가 없냐, 저걸 누가 따라 하겠냐 이러고 있었는데 웬걸 우리 행신교회 온 식구들이 관성은 천천히요, 성규는 만만이라도 하는데, 그때 제가 미국 숙소에서 딱 느꼈던 마음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실제로 저는 울산으로 쫓겨났잖아요. 농담을 하자면 지금 사울의 심정이 딱 그 심정이에요. 백성들의 인기, 백성들 안에서의 영향력은 다윗이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멀쩡했던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 악신의 역사가 막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울이 헷가닥 돌아버려. 전쟁의 최고 영웅이요, 자기 곁에 두면 제일 충성스러운 참모였던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시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윗의 목숨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데, 이 위기 가운데 간신히 벗어난 다윗은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좁은 왕궁에서 사울과 함께 살다가는 언제 또 이 사울이 이상하게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른다. 이 왕궁에서 살다가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살아 있어야지 미래를 도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며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다윗이 고민하다가 다윗이 어떤 카드를 뽑아드는가 하니까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이 왕궁을 떠나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고 숨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궁을 떠나 그 유다 땅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고 숨으면서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할 때 보통 한 3,000명 정도 풀어가지고 다윗을 추적해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가 혹시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3,000명 풀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은 유다 땅을 수색하기 시작을 하면 운 좋으면 6개월 도망 다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한두 달 안에 붙잡혀서 왕궁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이 3,000명이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던 다윗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 위기를 생생하게 직감을 합니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이 유다 땅도 안전하지 않다. 다윗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윗이 살기 위해서 한 번 더 결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다윗이 내린 결단이 뭔가 하면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것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모들과 병사들 이끌고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이방 땅이었던 모압 땅 미스베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곳은 낯선 환경이었지만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올 수 없는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이곳에 적응해서 목숨만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삶의 모든 여건을 다윗이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런 안전한 시절이 찾아왔을 때 우리 삶을 잡아 흔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세요. 네가 어떻게 너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내가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친히 통치하는 약속의 땅 유다를 뒤로하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도망 올 수가 있느냐? 지금 당장 네가 도망 나왔던 언약의 땅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 사울의 통치가 서슬퍼렇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금방 도망 나온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을 내려요. 한번 살기 위하여 여기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도망왔건만 다시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결단하고 다윗은 모압 땅 미스베에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유다 땅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요 지명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헤렛 수풀가. 시작. 다윗이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요 지명을 여러분 까먹으면 오늘 설교가 한편 그냥 날아가니까 요 헤렛 수풀가를 꼭 기억해요.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갔는데 유다 땅 어디? 헤렛 수풀가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는 여러분들이 지명 이름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헤렛 수풀가의 지리적인 위치, 그림 이미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설교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림 이미지가 뭔가 하면 보세요. 부산, 광주, 군산, 영월, 춘천, 철원, 인천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도시가 언급되어질 때 별 고민하지 않고도 우리나라에서 대략적으로 금방 언급한 도시들이 어디 정도 위치에 있는지 조건 반사적으로 머리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헤렛 수풀가 하면 유다 땅 안에서 헤렛 수풀가의 위치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안 떠오른다는 걸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헤렛 수풀가의 위치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헤렛 수풀가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요단강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헤렛 수풀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헤렛 수풀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지도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나라 지도를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강원도 해안선 있잖아요. 강원도 해안선 따라 밑으로 쭉쭉 내려옵니다. 쭉쭉 내려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포항 근처에 오면 꼬리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곳 있죠. 여기 포항의 어디입니까? 우리 하늘중앙교회 가족들 이렇게 무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가 포항 근처에 오면 꼬리가 이렇게 탁 나왔잖아요. 여기가 포항의 어디예요? 포항의 호미곶. 맞아요. 포항의 호미곶이 유다 땅으로 치면 어디다? 헤렛 수풀가.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쭉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을 몰라요? 자, 우리 서로 옆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비난하겠습니다. 너는 너무 상식이 없어. 그렇게 우리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한마디 더 합시다. 혹시 니 아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있잖아요. 우리 조 목사님하고 저의 고향인데 그걸 여러분 모르면 됩니까? 아니, 울산 어디? 울산에 어디? 지금 여기 나왔어요. 울산의 간절곶. 지금 맞춘 분 손 들어보세요. 내일 새벽 기도 나오세요. 네. 그 말 하고 싶어서. 박수 칠 것까지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포항의 호미곶과 울산의 간절곶 정도 해당하는 땅이 유다 땅으로 치면 어디다? 헤렛 수풀가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설교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내 설명, 내 설교에 은혜 받고 다 잘 이해하고 내 설교를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 이 돌대가리들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청중을 계속해서 의심해요. 부정적인 차원에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해했을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다 내 설명을 이해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더 쉽게 설명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시켜서 조금씩 진도를 나가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헤레스불가의 위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최종적인 테스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호미곶과 간절곶에 해당하는 땅이 유다 땅 헤레스불가라고 했는데,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곧 우리 하는 중앙교회가 굉장히 재미난 교회예요.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냐? 곧.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건 유치원 애들이 해야 될 답이지, 그게 아니고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아니 바닷가는 서해안도 있고 남해안도 있잖아요.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은 잘 모른다고?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예요? 동쪽은 동쪽인데 어떤 동쪽?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요. 동쪽 끝. 여러분, 유다 땅 헤레스불가도 유다 땅으로 치면 어디다? 동쪽 끝이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내륙 깊숙하게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유다 땅 끝인 헤레스불가까지만 들어와서 참모들하고 병사들하고 이 수풀가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숨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시작되어지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하늘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절, 2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글라를 쳐서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서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 블레셋이 유다 땅을 쳐들어옵니다. 곡식을 강탈하기 위해서. 당연히 통수권자였던 사울이 군대를 그일라 땅으로 파견을 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줘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 헤레스불가에 안 들키려고 숨죽여 납작 엎드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리 나라에 급박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지금은 설치면 된다, 안 된다? 자기 한 몸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설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다윗에게 그일라 땅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전해준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다윗의 특유의 오지랖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 제가 이 참모들하고 병사들 이끌고 이 헤레스불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러 갈까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라. 저는요, 이 2절 말씀을 딱 읽는데 다윗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 제가 그일라 땅으로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윗의 형편을 다윗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아니다, 너는 지금 헤레스불가에 숨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어라.
지금은 설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상식인데,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고 내 백성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다윗은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인 다윗의 참모들 전부 다 누굽니까? 전쟁 전문가들이에요. 전쟁 전문가들 딱 내어놓고, 얘들아, 전쟁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헤레스폴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 블레셋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니까 참모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니, 지금 우리가 이 헤레스폴가에 숨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전쟁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이 전쟁 전문가들이었던 참모들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모들이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그일라 땅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 땅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의 지도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일라 땅은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대전, 청주, 천안 한 요 정도 되는 지역이 그일라 땅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동쪽 끝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륙 정중앙으로 뚫고 들어가야 돼요. 전쟁 전문가들이었던 참모들 눈에는 하나님이 그일라하고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일까지는 함께 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자마자 우리의 위치는 누구에게 발각되어진다? 사울의 군대에게 발각되어져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몰살당해 죽든지 본격적으로 그 이 좁은 유다 땅을 끊임없이 도망다녀야 되는 그 도망자의 공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내몰릴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참모들의 이 반대는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대 하니까 하나님의 뜻,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전쟁 전문가들이었던 절대로 지금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인간 참모들의 뜻이 꽝 지금 부딪혀 버린 상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전쟁 전문가들이었던 참모들이 토해놓는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론 앞에 다윗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다윗의 고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진짜 중요한 일은 기도를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행신을 떠나서 울산에 개척하러 간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안 보내고 싶은 마음에 또 화도 나는 마음에 섭섭한 마음에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는데 내 목사님이 진지하게 기도하는 걸 못 봤어요. 목사님 이 일을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도했어요? 저보고 다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가 막힌 답을 했습니다. 권사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머, 목사님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안 하고 이걸 결정을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할 때 제가요, 권사님,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거 말고는 제가 뭘 기도하겠냐고요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말로 어떻게 목사님들을 이겨요?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참모들 이야기 듣고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참모들의 반대가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대라고 할지라도 2번이나 기도했는데 2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응답에 다윗은 불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모들 병사들 이끌고 헤레 숲을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순종하여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5절 말씀에 이 다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분수령이 되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5절 말씀이에요.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일이 결정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이렇게 인간 참모들, 전쟁 전문가들의 뜻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저의 이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영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외모 같아요? 아니, 뭘 또 대놓고 상관이 없다 그래. 잘 보고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셔야지. 여기는 막 되게 크게 해버리네. 상관이 없어요 이러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저의 이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영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외모 같아요? 이번에는 여기서 또 지랄을 떠네. 여러분, 강사로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면 솔직히 저도 압니다. 여러분, 저도 이 외모로만 볼 때는 영어를 잘할 외모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영국 유학파입니다. 영어 좀 합니다. 제가 이 5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이 5절 말씀을 딱 영어로 표현하자면 해피 엔딩. 뭔 여러분 대단한 영어를 기대하셨어. 이 5절 말씀을 보면 딱 해피 엔딩이에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는데 인간의 뜻이 아무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다윗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가 찾아오고 많은 전리품도 챙기는 이런 역사가 다윗의 삶 앞에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충돌했을 때 인간의 뜻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훨씬 더 큰 은혜와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 요렇게 갖다 끼워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딱 갖다 끼워 맞추기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울산에 3년 전에 개척 가서 오늘 이 하늘중앙교회 와서 설교하는 동안 하루를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연중 스케줄은 설교하다가 설교 안 하면 신방 스케줄 잡아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신방하고 집에 오고 끊임없이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 오늘 부흥회 가셔야 됩니다 하면 부흥회 가고 갔다 오면 다시 신방. 이게 그냥 3년 동안 계속해서 돌아간 것이 저의 스케줄이에요. 이렇게 막 미친 듯이 교회를 돌보고 목회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만 70 넘은 권사님이 목사님 적당히 해야.
아, 권사님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하니까, 목사님, 나 목사님 보면 내 젊은 시절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두고서는 내 물질, 시간, 내 인생 아껴본 적 없어, 목사님. 저는 다 내 인생, 내 가진 거 다 갈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붓고 내 청춘의 시간, 내 젊은 날들, 내 중년의 세월들을 다 쏟아붓고 여기까지 와서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벌써 70 중반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 때쯤 오니까 남는 게 없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니까, 목사님, 이게 솔직한 내 마음이고, 우리 목사님 지금 사는 거, 이 꼴을 보니까 옛날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나이 때쯤 되면 아마 목사님 마음에도 공허가 찾아올 거요, 별로 남는 게 없을 거요, 허무할 거요. 그러니 목사님 스스로도 좀 지키면서 사역을 하세요. 왜 그런 식으로 다 갈아서 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늘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다 없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말 잘못해가 딱 걸리면 오늘 치명타를 입습니다. 잘 생각하고 답을 하세요. 우리 권사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다 없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우리 권사님 마음이 다윗의 마음하고 똑같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도 챙겼는데 이게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삶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안 잡았는데 2절만 밑으로 내려와서 7절 한번 보세요. 이 그일라 땅을 선택한 다윗에게 어떤 삶이 시작되어집니까? 요 7절 말씀은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처음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 7절은 사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 7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요,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가 그토록 잡아 죽이고 싶었던 저 다윗이 자기 발로 걸어서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와서 갇혔습니다. 저놈을 바로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어요. 도간에 든 쥐. 하나님, 내가 그토록 잡아 죽이고 싶어 했던 다윗이 자기 발로 걸어서 이 그일라 땅,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와서 도간에 든 쥐의 꼴로 저 앞에 밥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걸 이미 누가? 참모들이, 전쟁 전문가들이 다윗에게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일이 그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장할 때가, 대학 다닐 때가 우리나라 가요사의 발라드 전성기였어요. 요즘은 뭐 우리 아들, 딸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면 이게 노래인지 지랄을 떠는 건지 감당을 못하겠어. 오로로 똑똑똑똑똑똑 하는데 이거 뭐 가사도 못 알아듣겠고 뭐 그 중간에 뭐 check it out 하고 뭐 영어는 한마디씩 나오는데 이게 노래인지 모르겠어. 노래는 90년도 이후로 다 죽었어.
서태지와 아이들인가 그 인간들 나오고부터 우리나라는 노래다고 노래가 없어. 응? 컴백 홈 그거 하면서부터 가버렸어 우리나라는. 근데 제가 자랄 때 그 이호 공감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이호 공감이 불렀던 가요 중에 가사 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지금 딱 그 일이 다윗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참모들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일이 잠시 잠깐의 승리 후에 다윗의 삶에 그대로 찾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두 번의 똑같은 응답을 받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이 결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본격적으로 그 좁은 땅 유다 땅 안에서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성경에 지금 명시적인 언급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약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삶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는 내가 살아서 오늘 이 하루를 다 살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운데 하루 종일 살고 밤에 잠들 때는 내가 살아서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운데 10년 넘는 세월 동안 내몰리는 이 자리에 다윗의 삶이 서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삶이 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이 삶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으로 독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두 번이나 기도했고 두 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그일라 행인데 이 그일라 행을 택한 다윗의 삶에 10년 넘는 세월 동안 좋은 날이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삶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다윗의 이 삶이 어떻게 일단락되어지는가?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이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나 분명히 우리 하늘중앙교회 가족들이 아멘 할 줄 알았어. 어디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가 하면 여기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붙잡히지 않았더라. 여기에 여러분 다 은혜 받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진짜 은혜 맞아요? 아니 저 목사님 어제부터 좀 이상하더만. 이상하다. 사울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붙잡히지 않은 다윗의 이 삶이 이거 은혜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설교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본문이 좀 입체적으로 보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년 넘는 세월 동안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이 삶, 그러나 붙잡히지 않는 이 삶이 은혜예요?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첫날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화살이 어디 날아와가지고 첫날 그냥 죽는 게 낫지 10년 넘는 세월 동안 아무런 기약도 없이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밤에 잠들 때 내일 살아서 눈 뜰 수 있을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이 하루의 삶에서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삶이 10년 반복되어지는 이 삶이 은혜 맞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설득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판으로 다윗의 이 삶을 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옵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삶인가 하면 지금 대한민국 물가로 여러분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이라고 치세요.
여러분 지금 20만 원으로 내 가족 한 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을 10년 동안 살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달 10년 동안 매달 우리 집 총 수입이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해가지고 10년 여러분 가족 살겠습니까? 아니면 첫날? 좋습니다. 1번 목사님, 만약에 이런 삶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첫날 우리 네 가족 여 동네에 있는 황룡 반점에 가서 그동안 못 먹었던 거 화끈하게 한 그릇씩 먹고 오늘 연탄 불 피워가지고 우리는 갑니다. 차라리 그 삶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요게 1번. 아닙니다, 목사님. 매달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10년 동안 그래도 우리 네 가족은 악착같이 살겠습니다. 2번.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살 자신이 없고 첫날 황룡반점에서 20만 원어치 먹고 첫날 그냥 우리 가족들은 끝냅니다. 1번. 저는 1번 스타일입니다. 손 높이 한번 들어. 요분 우리 하늘중앙교회 몇 분 계시네. 이분들이 저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2번 목사님, 저는 그래도 매달 20만 원씩 해가지고 10년 동안 우리 가족 그래도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소망 없는 그 삶 그래도 저는 10년 동안 살 거예요. 2번 손 들어. 이분들이 정신이 아픈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삶을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윗에게 그 삶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다윗에게 이 삶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자기 인생에 가장 깜깜하고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10년 동안 찾아왔더라.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봐도 눈빛이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삶의 옵션을 지금부터 2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신앙관, 판단력 다 동원해서 1번, 2번 중에 확실하게 손을 드세요. 삶의 옵션 1번. 목사님, 제가 솔직히 다윗이라면요, 저는 처음 들어갔던 그 헤레 숲을가 있잖아요. 거기서 참모들하고 병사들하고 열심히 군사훈련하고 작전 가다듬고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열심히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이 삶을 저는 헤레 숯불가에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삶의 옵션 1번입니다. 1번. 2번 아닙니다. 2번이나 기도했는데 2번 다 하나님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으니 저는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을 하되 그만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 하루는 산, 하루는 황무지 매일매일을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10년 넘는 세월 동안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그래도 이 은혜 받아 누리는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2번. 자, 여러분들 마음에 결정하셨죠? 결정하셨죠? 충청도 스타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아니면 2번 화끈하게 자기 생각대로 솔직히. 목사님, 저는 1번입니다. 저는 헤레 숯불가에서 참모들 병사들과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이 준비한 삶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그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1번 스타일입니다. 손 드세요. 높이 드세요. 이거는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그 위에도 손 높이 드세요. 요 1번 손 든 사람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 1번이야. 여러분 딱 걸렸어요. 걸렸어.
목사님, 저는 2번입니다. 2번 다 하나님 가라 하셨으니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을 챙겼지만 곧바로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 10년 넘는 세월 동안 죽음의 공포와 아픔 가운데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그래도 저는 2번의 삶을 선택하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번 손 높이 드세요. 이야,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해줄 줄 알았죠? 제가 1번 또 놀려먹고 2번 또 놀려먹으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나는 이제 손 안 들어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몇 번이에요? 목사님은 몇 번이냐고요? 저보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다윗은 왜 헤레 숲을가를 떠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참모들이 와서 있잖아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삶이 자기를 찾아오게 될 건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의 지리와 영토에 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의 소유자가 참모들이 아니고 다윗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보면 자기의 삶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자기의 목숨이 내몰릴 수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두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올라가기 전날 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앞길을 예언을 하십니다.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여러분,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환난과 결박이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이 환난과 결박이 무슨 말입니까?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는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올라가기 직전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같으면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족속들입니까? 아,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붙잡혀서 죽는 자리다 할 때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토하고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붙잡혀서 죽는 자리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삶을 선택했을 때 내 삶이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서러움으로 가득 차는 세월들이 수십 년 계속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피조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뜻에 삶의 한순간이라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피조물의 한 사람의 가장 큰 영광이고 명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 이 예배당에요, 이런 식의 신앙의 결과 칼날을 지닌 사람들이 다 사라져가고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 같죠. 우리 시대 신자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러 안 오면 주일날 뭐 때문에 교회 옵니까?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60, 70%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안 가면 찝찝해. 나 놀러 가는 것도 기본적인 거 그냥 빨리 가서 일수 도장 찍듯이
예배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해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하죠. 근데 그거 왜 오느냐? 여러분, 저의 이름이 김관성이에요. 관성의 법칙 아시죠? 움직이는 방향으로 물체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 지난주도 교회 왔기 때문에 이번 주도 그냥 오는 거예요. 왜 온다고요? 집에 가려고 교회 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조금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 세대, 우리 유 목사님보다 더 앞에 세대,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때는 배움이 많지 않았잖아요. 요즘 뭐 조 목사님이나 저만 하더라도 다 뭐 외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들 중에 박사도 많고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 주일날 그 설교했던 내용들, 나 어렸을 때 들어보면 다 정해져 있어.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게 한국 교회 설교의 80%예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가 좀 임하면 전도하자. 어떤 본문을 펴도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전도하자. 이게 그 시절의 설교의 8, 90%였어요. 그런데 그런 어설프고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한계가 많았던 그 설교를 듣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자기 인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 신자들 한번 보십시오. 다 똑똑합니다.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는 얼마나 성경신학적으로 탄탄한 메시지들이 성도를 향하여 울려 퍼집니까? 마음만 먹으면 기독교 컨텐츠에 다 접속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 어설프고 한계가 있어 보였 듯한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고 헌신한 그 신앙의 결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왜 이렇게 사라지고 없을까요? 다 좋은 대학 나와서 너무 똑똑한 거라. 내가 이 헌신을 작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아프고 귀찮고 상처를 입을 거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오늘 이 예배당 안에 40대 이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 교회 이 40대 짜증이 나요, 여러분. 왜 짜증이 나는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 40대가 어떤 포지션입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린 그 모든 헌금들 가지고 지금 40대 밑으로는요, 하고 싶은 걸 다 해줬어요. 수련회 간다, 비전트리 간다, 뭐 필요하면 장학금,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 부어준 세대, 그 모든 수혜를 다 받고 성장한 세대가 40대예요. 그런데 이 40대가요,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는 시기가 찾아왔는데 이 40대들의 얍삽하고 잔머리 굴리고 그 재빠른 계산을 통해 가지고 자기 삶이 먼저고 자기 가정이 먼저 돼버린 이 신앙생활의 행태를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늘중앙교회 가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40대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그일라 땅은 어디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일라 땅으로 너는 갈 수 있느냐? 그일라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 삶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총천연색 칼라 텔레비전으로 보이는 그 현장에 그 그일라 땅으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기의 삶과 인생을 다 갈아서 걸어갔던 그 그일라 땅으로 젊은 세대야,
너희들은 갈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밤 묻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던 그 도시 빈민들하고 모여 사는 그 교회에 이렇게 부임해서 가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님들 13분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면 다 주무시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것도 한 달, 두 달, 세 달.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우리 교회도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대신방을 선포했어요. 교인 13명이어도 대신방은 대신방이죠. 그죠? 근데 우리 동네는 다 그 가난한 도시 빈민들 모여 사는 동네여서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제목 중에 한지붕 3가족 기억나십니까? 우리 동네는 한지붕 7가족. 대문 열면 7가구가 다닥다닥 붙어서 불 한 번 나면 절단 납니다. 마을이. 너무 붙어서 살아서.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 앞세우고 우리 여집사님 댁부터 먼저 신방하려고 대문 열고 갔어요. 이렇게 7가구가 이렇게 펼쳐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맨 오른쪽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모시고 이렇게 가서 신방 예배 드리고 다시 우리 집사님 앞세우고 이제 다음 집 가려고 대문을 딱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들어올 때 보면 맨 왼쪽 집 있잖아요. 나갈 때는 그 집이 오른쪽일 거 아니에요. 그죠? 대문 열고 이제 다음 집으로 가려고 딱 보는데 아저씨 한 분이 방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왠지 짠한 거예요. 집사님, 전도하고 가십시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빨리 가자. 우리 교회가 약간 콩가루 교회인 게 저하고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부를 때는 목사님이고 뒤에 이어지는 말은 반말이고 뭐 그런 말투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거 하지 마. 뭐 이런 말투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전도하고 가십시다. 집사님 하니까 목사님, 막 그냥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신발 벗고 그 방에 들어갔어요.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저씨, 동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니까 아저씨가 일어나지도 않고 방에 앉아가지고 저는 서 있었는데 딱 쳐다보는 바깥에 보니까 우리 여집사님이 지금 난리가 난 거야. 빨리 나와. 목사님 빨리 나와. 이거 내가 분명히 뭔가 모르는 어떤 상황이 지금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신발 신고 나갔어요. 아니 집사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전도하고 가자니까. 목사님 그 아저씨 어느 장에 4급. 우리가 말하면 아저씨가 알아는 듣는데 아저씨가 말을 하면 말이 다 깨져서 나오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아저씨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아저씨하고는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도 안 하고 아저씨도 딴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방 안에서 그 혼자 사는 사람인데 뭐하러 그 아저씨한테 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니. 아니 집사님 그런 분일수록 더 전도해야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저씨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저씨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바로 앉아서 복음을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아저씨가 뭐라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그 분위기가 아저씨가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저씨 그러면 저하고 영적기도 따라서 하시겠냐 하니까 따라 하시겠다. 영적기도 다 따라하고 아저씨 우리 주일날 11시에 우리 교회 예배가 있는데 주일날 교회 오시겠냐고 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부임해서 2년 만에 새 가족이 처음 생긴 하니까 남아있는 신방 계속 해야 된다. 다음에 해도 된다. 몇 번? 다음에 해도 되지만 어차피 콩가루 교회 뭐 신방이 어디 있고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 신방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고 주일 기다렸어요. 주일 기다렸는데 약속대로 그 아저씨가 교회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그날 무슨 설교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요한계시록 5장으로 설교를 하면서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했는데, 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데도 할머님들은 다 주무시고, 그리고 그날 교회에 처음 온 박경배 아저씨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막 펑펑펑펑 흘리는, 그때 제가 확신을 한 거예요. 확실히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하고 축도하고 내려갔죠. 내려가서 울고 있는 아저씨 안아드리고, 아저씨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하고 한 가족 돼서 우리하고 같이 살자고 하니까 아저씨가 은혜를 받아서 막 계속 우시더라고. 울지 마시라고. 우리 권사님들 예배 시간에 잠은 잘 자지만 밥은 또 맛있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한 밥하고 우리 경비 아저씨하고 앉아가지고 2년 만에 우리 교회도 새 가족 왔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하고 밥을 먹고 경비 아저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 주 주일날 경비 아저씨가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비 아저씨는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이 보니까 아저씨가 언어 장애가 있을 뿐 목공 기술자예요. 집에 있는 연장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35년 된 우리 교회를 다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 목공 기술자가 한 명 있으니까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시다. 제가 시다하고 아저씨하고 1년 동안 예배당을 뜯어 고쳤어요. 그 예배당 고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어요.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의심도 없이 막 그대로 다 흡수하는 거예요. 아저씨 신앙이 막 쭉쭉쭉쭉 자라고. 1년 딱 지났을 때 어차피 우리 교회 약간 콩가루고 무슨 기준도 없으니까, 권사님 우리 교회에 남자 집사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하니까 있어야지. 우리 박경배 온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집사하는 게 어떨까요? 마음대로 해 목사님. 집사! 1년 만에 우리 교회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할머님들하고 경배 아저씨하고, 이게 또 경배 아저씨 이후로는 새 가족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어불려 가지고 목회하고 지냈는데 경배 아저씨가 하루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 일산 백석동에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아파트를 이렇게 사면 권사님들이 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예배 좀 드려줄 수 있어? 하는 거야. 이 인간 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말투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어? 이러는 거야. 아니 갈 수 있지요 아저씨. 근데 일산 백석동에 그 비싼 동네 아저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샀어요? 진짜 집 산 거 맞아요? 맞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 경비 아저씨 직업이 뭔가 하면 우리 동네에 그 산자락 밑에 동네 노름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서울 경기도에서 매일 아침에 타짜들이 거기 다 모여요. 그러면 우리 경비 아저씨가 매일 아침 거기에 출근해가지고 이 사람들 노름할 때 막걸리 받아주고 청소해주고 그 정리해주고, 노름판이 그냥 돌아가도록 환경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경비 아저씨야. 그러면 그날 노름 다 하고 돈 제일 많이 딴 사람들이 집에 갈 때 우리 경비 아저씨한테 2만 원, 3만 원씩 줘요. 그 돈 모아서 우리 경비 아저씨가 90살 넘은 어머니 모시고 저하고 처음 만났던 그 단칸방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2년 됐고 저는 어머니 못 봤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박경배 아저씨인데 일산 백석동에 아저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사?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제가 뒤로 싹 한번 알아봤지. 그러면 그렇지. LH에서 영구 임대주택 장애인들에게 1순위로 준 거 있잖아요. 그게 소유는 국가 소유잖아요. 아이씨, 아저씨 집 산 거 아니잖아 하니까, 목사님 나 이제 이사 안 가고 그곳에서 평생 살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집처럼 느껴져서 우리 집이라고 권사님들에게 말을 했는데, 목사님 속이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럼 목사님 우리 집에 예배 드리러 안 올 거예요? 왜 안 가요? 가야지 해서,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권사님 2분, 집사님 2분, 우리 집사람, 우리 경비 아저씨가
그 산집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갔는데 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거 묘한 기쁨과 희락이 막 넘쳐나는 날이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64년 평생 살면서 예수님 모르고 살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모시고 자기가 산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날 막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표정이 좋아요.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찬양하겠습니다 해서 1절 부르는데 우리 다 기쁨이 있더라고. 그날 감격이 있어요. 찬양 부르는데 1절 잘 넘어가고 2절 넘어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64년 살면서 학교도 한 번도 못 다녀봤고 어느 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직업도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고 64년을 살면서 결혼도 못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많았지만은 나는 경배하고 살다 죽을란다 하고 멀쩡한 형제들 뒤로 하고 아저씨 품에 오셨다. 그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그 노름하우스에 가서 하루 종일 그 일하고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 집을 구해가지고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경비 아저씨 막 이렇게 우는데 그 보니까 지난 자기의 이 서럽고 고통스러웠던 삶들 다 떠올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아팠던 세월들 시간들 이 눈물로 다 지워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저씨가 막 펑펑펑펑 우는데 여러분 눈물은 전염이 잘 되잖아요. 아저씨 우는 모습 보니까 막 저도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경비 아저씨하고 저는 막 펑펑펑펑 울고 야 여자들은 독하더라고. 안 울어요. 찬송을 잘 불어요. 마지막 절까지 노래를 끝나고 나더니 그 우리 약간 앙칼스러운 권사님이 제가 막 계속 울고 있고 경비 아저씨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제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얼마나 서럽고 무서웠을까, 사는 날 동안 좋은 날이 하나도 없었던 저 인생 어떻게 하면 좋나 싶어서 눈물이 거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울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만 울고 설교하소. 해서 제가 눈물을 닦고 설교했어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 머리에 손 올리고 축복 기도하고 신방 예배를 이렇게 마쳤는데 경비 아저씨가 바로 사람을 또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오늘 우리 집 다 구경시켜 줄게. 여기 큰 방이고 그 64살 된 아저씨가 천진난만하게 자랑하는데 여러분 12평짜리 아파트에 큰 방이 어디 있고 작은 방이 어디 있어. 근데 경비 아저씨는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넓은 집에 이사 온 거예요. 그걸 진심으로 이 아저씨가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큰 방이고 목사님 이번에 이 세탁기 이사하면서 내가 산 거고 그걸 자랑하는데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좋아하고 이렇게 자랑. 제가 그 방에 있으면 흐르는 눈물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파트 문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복도 나가서 복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살면서 좋은 날도 있어야지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어느 장애인이고 학교도 한 번도 못 가, 장가도 못 가, 직업도 없어.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그 노름판에 가서 그런 삶으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살면서 좋은 날도 있어야지. 하나님, 64년 된 이날에 주를 만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 아저씨 남아있는 생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들도 우리 경배 아저씨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제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 아파트 벽을 붙잡고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더라고요. 제가 우는 모습을 경비 아저씨가 봤어요. 목사님 울어? 우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 권사님들한테 다 코치 받았어요 하는 거예요. 뭘 코치 받았냐? 목사님 모시고 신방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고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왜 그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지 몰라.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해물탕 좋아한대 해가지고 해물탕집 내 오늘 다 예약해놨다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주는 밥 먹고 목사님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저씨, 오늘은 아저씨 태어나서 제일 행복하고 저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식사 대접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 식사 대접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비 아저씨가 바로 노가다판으로 뛰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 식사 대접할 돈이 아저씨한테 어디 있어요? 없잖아. 노가다판에 가서 나 일 잘하니까 나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니까 의사소통 안 되니까 노가다판에서는 위험하다고 빨리 가라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거기 빌고 또 빌어가지고 일주일만 나 일하게 해달라고, 나 열심히 하고 나 잘할 수 있다고 신신당부한 끝에 일주일짜리 일을 구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그 임금을 받아가지고 식당을 예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내가 사주는 밥 안 먹고 가면 안 된다는. 가자 씨! 허리띠 풀고 막 배 터지게 먹었어요. 일부러 오버하면서 막 먹었어요. 먹고 식당 앞에서 다 경비 아저씨가 계산하는 모습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식값 계산하는 것도 눈물 나더라. 지갑도 없어.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돈 세가지고 음식값 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을 나는지. 제가 식당 앞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아저씨가 음식값 다 계산하고 저한테 오시더니 제 목을 탁 끌어안, 목을 딱 껴안으더니 아저씨가 막 울어. 막 엉엉엉 울어요. 아저씨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자꾸 이렇게 우냐고. 그만 울어. 아저씨 그만 울어요 하니까 목사님,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말 한마디가 막 너무 애틋한 거예요. 아저씨 아무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아저씨하고 살라고 온 목사예요. 나 경비 아저씨하고 여기서 계속 같이 살 거니까 이제 그만 울어요. 나 아저씨하고 함께 할 테니까. 근데 제가 그때 무슨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그 글이 뭐 공유하기가 수천 개가 되고 막 글이 퍼져나서 미국 교회까지 이 글이 넘어가서 미국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시카고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 가기 이틀 전날이 그날. 근데 경비 아저씨가 그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 목사님 미국 간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미국 가서 설교하고 와야 된다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하더라. 왜 그러냐고. 설교 끝나면 바로 올 건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목사님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러다. 이거 막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 막 심장을 휘벼 파는데 아주 죽을 것 같다. 그 경비 아저씨하고 식당 앞에서 한참 울다가 저는 집으로 와서 이틀 뒤에 미국으로 출국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시카고에 갈 때도 많고 구경할 때도 그렇게 많던데 경비 아저씨 그 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루도 못 놀고 귀국했죠. 귀국하고 경비 아저씨 이후로 새 가족이 없어. 경비 아저씨하고 할머님들 데리고 목회하고 살았죠. 우리 주일날 예배할 때 예배 풍경이 기가 막혀요. 할머님들은 다 주무시고 뒤에 경비 아저씨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한 2년 동안 새 가족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하도 남아 돌아가지고 그 2012년도일 거예요. 제가 매일 새벽 기도회를 갔다 와서 글을 한 편씩 써가지고 1년 동안 모아서 출판사에 보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이름 남 목사님들의 책은 출판사가 공짜로 책을 내줘요. 근데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들이 책을 내면 거의 자비 출판을 해야 돼요. 자기가 돈을 내고 출판사에서는 작업을 해주는 건데 원고를 검토하더니 목사님 이 원고 너무 괜찮다. 우리가 요번에 작은 교회 목사님 전격적으로 출판사에서 비용 다 대고
책을 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42살이었나? 1살이었나? 그때 쓴 그 본질이 이긴다. 그 책이 그의 출간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서적은 있잖아요.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일반 서적은 뭐 나오면 막 10만 권, 20만 권, 많이 팔리는 건 100만 권씩 팔리는데 기독서적은 안 팔려.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라니까.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 알잖아. 한 해가 지나도 책을 읽는다 안 읽는다? 죽어도 안 읽는다. 그래서 기독서적은 많이 안 팔려요. 그래서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 5,000권 팔리면 초대박이에요. 5,000권. 10,000권 팔리는 책은 없어요. 그럼 뭐 10년에 한두 권 있을까 말까요? 기독서적은 10,000권 팔리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 2012년도 그해 10,000권 넘게 팔린 책이 3권이나 나와요. 제가 출판 관계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한 권이 누구 책인가 하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반칙인 게 자기 교인들이 사주면 10,000권이야. UFC로 치면 약물 복용이에요. 이런 거 순위에 넣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그해 또 10,000권 넘은 책이 그 출판 관계자한테 제가 들은 건데 선암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책이 10,000권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분 또 약물 복용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사주면 그때 우리 교회 교인이 경비 아저씨까지 포함해서 13명이었나 14명이었나. 제가 쓴 본질이 이긴다가 그해 9월에 나왔으니까 3개월 만에 20,000권이 넘게 팔렸어요. 해서 제가 인쇄만 5천만 원 넘게 받았어요. 다른 출판사하고 계약하지 마라. 다음 책도 우리하고 내자. 그리고 인쇄 보너스에서 제가 5천만 원 넘게 받고 바로 다른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책은 딴 데 나왔죠. 했는데 이 책이 있잖아요. 나오기 시작하고부터 이게 막 갑자기 안 오던 새 가족들이 교회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송국에서 나와달라 막 전국 교회에서 설교 초청들이 쏟아지는데 그 2012년도 그 파동이 시작돼 가지고 해서 하늘중앙교회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2012년도부터 하는데 저의 삶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고신척에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안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니 딱 지금 돌아가는 꼴이 큰 교회에서 아무래도 청빙 받을 것 같다.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런데 관심도 없을 뿐더러 청빙 와도 저는 안 갑니다. 그래, 그게 네 생각이라는 거 내가 잘 알아. 아는데 보통 있잖아. 너 봐, 외국 유학 갔다 왔지? 그리고 책 써서 베스트셀러 됐지? 그리고 이 도시 빈민들하고 산다고 여기 들어와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진정성 있게 목회를 했지. 요즘 보면 큰 교회에서 이런 모든 것들 갖추어져 있는 목회자들을 보통 큰 교회에서 데려가더라. 네 내 말대로 되는가 한번 봐라. 목사님, 저는 막 그런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고 경비 아저씨하고 우리 할머님들하고 목회하고 지냈죠. 그런데 안 목사님 말대로 그해 미국에서 2,000명 넘는 모이는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 콜이 온 거예요. 저는 청빙이 오기 전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청빙이 오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더라고.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약았는가 하니까 그 상황에 맞게 모든 상황을 다 갖다 끼워 맞추는 존재가 인간이더라고. 왜 미국에서 청빙이 왔지? 왜 우리 집 사람 전공이 영어일까? 우리 집 사람 영어 잘하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는 젊었을 때 영국으로 가서 유학을 해서 비교적 영어하고는 친하고 어려움이, 이야,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 상황에 맞게 모든 상황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으로 부르신다. 거의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사택은 침수돼가지고 여름마다 그러지, 화장실은 없지, 돈은 없이 살았던 이 세월들이 길어지니까 우리 집 사람, 그 착하고 순한 양 같았던 여자가 이 독사 새끼 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 이제 남편이 꼴배기가 싫은가 봐요. 아무리 목회지만 여보 이렇게 부르면 와! 뭔데? 막 거의 반응이 이런 정도 수준으로 와 있는 상황이에요. 뭐 무서워서 말을 못해. 여보라 와 빨리 말해 나 지금 집 치워야 된다 빨리 말해. 거의 이런 정도에 와 있어 우리 집사람. 우리 가족들 좀 다 모이봐라니까. 왜? 그냥 여기서 말해. 뭐? 아 여보 좀 중요한 이야기 해야 된다. 좀 와봐라 해서 우리 사람도 오고 애들도 왔어. 나 이거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되노? 여보 시간 없다니까 빨리 말해. 잘 들으래. 뜸 그만 들이고 빨리 말해라 여보. 여보 미국에서 이만한 규모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 콜이 왔다 하니까 지금 우리 집 사람은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네 만약에 이번에도 폼 잡는다고 안 간다 그 말하는 즉시 나는 오늘 네가 잘 때 목 졸라 치기 푼다. 이 말이 지금 딱 나와야 돼요. 아니면 나 지금 국에 약 탄다. 지금은 우리 사람 무조건 가야 돼. 우리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도 없고 이 상황인데 청빙이 왔다고 딱 하니까 가자는 말을 안 해요. 그래?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 그런데 이 청빙을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 신호를 더 강력하게 주는 거예요. 그날부터 생전 안 부르던 찬송을 부르면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해요. 주 안에 있는 나의 아주 지랄을 떨기 시작을 해요. 아주 이게 막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 네 이번에 이제 청빙 안 가면 네하고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저를 평상시 부르는 호칭이 다 아빠잖아요. 아빠. 그날부터 우리 지호 데디 I wanna go to America. 이 쌍놈 우리 딸내미하고 가족들 다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 마음이 이미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40 넘는 세월 동안 한 번을 안 도와주시더니 이렇게 한 방에 다 부으시면 종이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미국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목회 잘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무조건 이제 가는 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주여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큰 교회 가서도 진실하게 아버지여 기도했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그 교회 청빙 가겠다 통보하려고 그날 그 아침이었어요. 비슷하게 기도했죠. 그날 또 주여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아버지 진실하게 큰 교회 가서도 겸손하게 목회하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 말도 안 해요. 근데 2년 전에 식당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했던 말 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이 말이 그냥 딱 치는 거예요. 이건 뭐고 이거? 제가 기도를 멈췄어요.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경비 아저씨하고 우리 할머님들 다 두고 이제 미국 가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미안함 때문에 그 무의식 속에 잠재져 있었던 경비 아저씨의 그 말이 소환되어져서 제 가슴을 때리는구나.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될 수 있으면 그 말이 들려왔던 그곳은 안 쳐다보고 이쪽을 보고, 주여,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아버지 큰 교회 가서도 진실하게 기도하는데 그날 또 연락 없어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와, 그 다음날 또 이 사람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 한 문장이 어떻게 이해되어지는가 하니까, 김 목사, 큰 교회 청빙 받아서 가서 목회 진실하게 하는 거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의 선택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너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로,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 박경배, 너 그렇게 훌쩍 미국 청빙 받아가 떠나고 났을 때 친구도 잃어버리고 목사님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린 채로 너 처음 만났던 그 골방으로 돌아가 허무하게 살다가 죽으면 너 이 영혼에 대한 책임 질 수 있겠느냐. 그 한 문장이 저 안에서 막 그렇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간다고 통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기도 조금만 더 할 수 있도록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해서 한 달 반을 기도하다가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해서 안 가는 바람에 지금 하늘중앙교회에 와 있잖아요. 제가 우리 하늘중앙교회 가족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번, 목사님 그때 미국 갔어야 됐다. 왜 목사님 인생만 생각합니까? 애들 인생이나 사모님 인생도 생각해야지. 뭐 큰 교회 청빙 받아 가는 게 뭐 죄 짓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그때 미국 갔어야 됐다. 1번. 목사님, 막 그때 박경배 아저씨하고 할머님들 때문에 미국 못 가고 막 그 교회 남은 거, 그게 훨씬 더 잘한 선택이었어요. 우리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2번. 여러분 몇 번입니까? 2번? 여러분이 정말로 악한 인간들인 게, 남이 이런 간증하면 다 은혜 받고 잘했다고 박수 쳐요.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까? 저에게 그 청빙을 포기한 그 선택은 그일라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일라 땅에는 영광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가는 그 그일라 땅에는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한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미국 청빙 안 간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 사람 말도 마세요. 거기다가 돈 없이 시달렸던 날들이 길어졌고 홍수 만나고 요강 버리며 그 삶을 고스란히 저의 삶과 인생으로 껴안게 되었죠.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그 고통과 아픔이 제 삶을 뒤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이 밤 묻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이 하늘중앙교회를 생각할 때 너의 지금 자리에서 너의 그일라 땅이 어디냐?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헌신의 자리, 그 어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자리. 왜요? 가게 되면 아프고 힘들고 내 삶이 흔들리고 상처받기 때문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 그 그일라 땅에 하늘중앙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 40대 이하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며 부르시는 그 그일라 땅으로 용기 내어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아프더라도 주의 뜻 이루는 여러분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올라가지 않는 그 그일라 땅으로 용기 내어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붙잡아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주의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 저는 하늘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결단하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 한편에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세 사람만 나온다면 하늘중앙교회는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여러분이 놓여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그일라 땅이 어디냐? 너는 그 그일라 땅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가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울고 그 어떤 누구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고난의 잔을 너는 짊어지고 마실 수 있느냐? 하늘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부디 주의 이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그일라 땅으로 용기 내어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보다 용기 내어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의 인생을 붙잡아 이제까지 달려온 하늘중앙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께서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그 결과를 목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이 설교 우리 마음에 담고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오늘 설교, 하나님 저의 그일라 땅으로 가겠습니다. 저의 그일라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여,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버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